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 것과 세례식과 성찬 예식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식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방편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음으로 또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속에 성령이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는 것이 바로 성례식입니다. 오늘 저는 잠깐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만찬 가운데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많은 우리들 앞에서, 특별히 오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쏟으실 것을 예견해 주시고 떡을 향하여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지막 옛 성찬을 계속해서 이룰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봄, 가을에 성찬식 하는 게 아니고 늘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식을 했다고 하는 성경적 기록,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이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귀족 가운데서도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에 귀족의 집에 가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 1세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도 자기 음식을 가져오고 가져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기 바쁘고 종으로 살기 바쁜데 언제 음식을 해와서 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음식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배박이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애찬에 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당하고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전거하면서 이 성찬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도록 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념하라, 기점하라, 전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찬과 이 떡을 받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단적인 법으로 세례 받은 사람을 제한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지만 구약의 모든 여러분 제사 제도들 보십시오. 전부 어떤 의미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도와 율법들을 다 완성케 하시고 이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죠? 정인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에 지시고 고난 다 당하시고 마지막 부활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명령이 뭐냐? 너희는 온 땅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찬에 오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꼭 선교사가 되고 뭐 전도지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만을 여러분 증인이라는 삶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시가 되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